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여라. 3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신학부 시간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이미 지난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의 실제 삶과 통합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학부 공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그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그 명제적인 그 문자적이고 명제적인 이런 말씀 자체를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불가피하게 부분을 이제 한 부분을 지금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전체를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 스스로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묵상을 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에베소서가 증거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누리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상고해 가시면은 여기 진짜 양식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그 말씀을 이제 통합을 일으키는 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역사 세계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점하고 한 일정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면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과 역사를 대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특별히 우리가 혼자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가 함께 모여서 상고할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깊이 있는 그런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생활에 관한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교회의 생활을 하도록 해 가신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앞부분은 생활의 원리가 나오고 생활의 뒷부분, 지금 해가는 가정생활, 그 다음 사회생활, 실제 어떤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의 그 영역들인데, 이제 그야말로 생활의 그 실제입니다. 실제. 이 부분을 검토할 때 더더욱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 앞에서부터 쭉 이제 생각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면 성경이 성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화음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에서 그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비일비재한 거죠. 사실은 성경 특별히 실제 생활 부분에서는 부부간에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것이 부부간에 문제, 부자 간의 문제, 부자 혹은 뭐 모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종, 이제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주종 관계 아닙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뭐 요즘은 사장과 뭐 고용인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 이런 그 부부의 윤리식으로 이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뭐뭐
하라, 하여라, 하라. 이 본문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되고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 말이죠.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도 그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몸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서 전체 맥락과 그 에베소서가 가리키는 진짜 그 진리, 진짜 에베소서의 그 주제를 깊이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덜크덩 여기만 읽는 거죠. 옛날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큐티라고 하는 거. 성경 어떤 부분을 떼가지고, 오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읽는 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내가 남편인 사람은 아내를 이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사랑을 잘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꾸 전개되는 거죠. 못했다는 생각,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쪽으로 이제 사고가 전개될 수 있는 거죠. 또 강론을 하는 사람은 성도님들 이렇게 부부간에 살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도록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면 완전히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은 비복음을 듣는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뭐 그거나 공자, 맹자나 뭐가 다를 바가 있냐 말이죠. 공자, 맹자, 사서, 삼경, 명심, 보감에 보면은 부부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하고 더 치밀한 그런 규범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심도 있는 작업이고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일이라는 거,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을 부어줘야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이 들어오고 에베소 전체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그 굳건한 그 자리에다가 확실하게 정초를 하고 기초를 확실히 놓고 이제 오늘 이런 본문들을 읽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전체 다른 그림을 그리면 에베소서는 총체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말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지체들의 모임,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그 모임. 이게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지를 보여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떤지를 가르치는 큰 총체적 세계관 속에서 가정생활도 있고 뭐 사회생활도 있고 학교생활도 있고 뭐 오늘 에베소서가 다 말 안 했지만 기타 등등 학원생활도 있고 문화생활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이 원리적으로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가정과 교회, 가정과 사회. 에베소서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뭐 기타 등등 얼마든지 우리 삶에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는 말씀은 가정생활 가운데 부부 간의 요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걸 이해하려면 요것이 이런 교회 전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 이해, 이런 그 틀 속에서 요 부부 관계가 이해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 세계관의 틀이 없이 그냥 요 본문 자체로 쏙 들어가 버리면은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이 되고 우리한테 죄책감만 자꾸 일으켜요.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해외에 있는 분이에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봤는데 자기는 자꾸 이 복음을 들은 지 상당히 오래돼요. 그리고 복음을 적당히 들은 게 아니고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아주 본격적으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부보다 막 지방이나 해외에서는 막 직접 직강을 들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막 달아가지고 아주 절실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상당히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또 잘 알고 있고 대화를 해보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부를 하셨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는데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내가 많이 공부하고 상당 시간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직분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실제로 내 모습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도 있고 내 중심적인 판단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하, 참 복음을 제대로 된 각도로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구나.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자, 만약에 자기의 자기 중심적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전화받은 그 성도님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의 그런 어리석은 자기 중심적 모습 때문에 실망을 안 할 사람이 있겠는가?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이렇게 들었으면 이러이러한 적어도 행위는 나와야 돼 하는 자기 기준을 또 세워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적용을 한다면은, 부부 윤리로 생각한다면, 복음을 이렇게 들었으면은, 이제 부인 같으면 남편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을 해야 돼라는 자기 기준을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은 안 될 때도 어떻게 해요?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망을 해보고 그 실망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진행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를 해요. 나는 이거 아닌가 봐. 나는 말씀 들어도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돼요. 그게 가장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런 게. 지금 복음을 들었다는 게 뭐냐 말이죠. 이제 지금 우리 실제 문제하고 관련되는데, 실제 문제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 안에 진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심도 있게 바른 각도로 못 듣게 되면은 또 강단에서도 자꾸 복음을 전가한다 하면서도 자꾸 어떤 실제적인 행동의 어떤 규범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길들여져 있으면 스스로가 규범을 만들어요. 복음이라는 건 규범이 없어져 버린 건데 유일하게 있는 건 사랑의 법, 사랑의 규범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규범을 만들어. 내가 복음을 이쯤 들었으면 이쯤은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하는 게 규범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자기 단죄를 해버려요.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 단죄를 해버린다고요. 정죄를 해버려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라서 안 되는가 봐. 그 언제는 됐나 그러면? 그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언제는 잘 되었는데 이런 데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굴레를 하나 벌써 씌운 거예요. 언제는 그래 잘 된 사람이 지금 안 되나요? 지금 뭔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들었다 해도 복음을 진짜로 들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서가 복음 아니에요. 물론 로마서도 복음이 다 복음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시요 복음인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관한 복음이죠. 그럼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힘이 작정되고 예정되고 인도되고 있는 건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잘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아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타자 중심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희생하고 그렇게 했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들 못했다고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 멤버로 예정했을 뿐이고 실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 멤버로 설립이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너가 안 되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을 꽝 쳐갖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성도가 되는 데는 불변하다. 이 도장을 딱 쳐놨지 않았어요? 위에서 쳤지 내가 언제 쳐돌라 했습니까? 내가 또
인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냐 말이죠. 그럴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실제로 세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생활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역사를 해 가셔요. 그 역사를 해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대로 되어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만약에 그냥 놔두면 옛 바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당연히 나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행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말이죠.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나오면 나는 아닌가 봐. 자기 자신에서 정죄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말씀 들은데도 있다고 밖에 안 되느냐 이럴 게 아니라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아, 그렇지. 나오는 게 정상이지. 나는 죄와 허물로 과거에 뭐한 인생이니까. 죽었던 인생이니까. 죽었다는 건 사망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죄밖에 없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설립시켜주고 진리 안에서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성장이 얼마나 됐느냐, 더 많이 됐냐, 적게 됐냐는 여러분과 저의 영역이 아니죠. 아, 이건 확인하고 지나가야 돼. 얼마나 더 성장을 해가지고 멋있게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뭐 미숙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죠. 설립도 우리 영역이 아니죠. 내가 교회 멤버가 된 게 언제 되려고 뭐 계획을 했다라든가, 아, 내가 2012년 12월에 오늘 장암조와 함께 이렇게 신학부에 나와서 교회 멤버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100년 전에 계획이나 했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은 거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로 되었죠? 성장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고 있죠? 성령이, 성장을 시키려면 성령이 찾아와서 자꾸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야 돼요. 복음을 깨닫게 하면 천국을 자기가 마음속에 누려요. 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누리지 않은 걸 어디다 전하고 누리지 않은 것이 어떻게 실제 생활에 나오겠어요. 자기가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평안과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여유가 있어져요. 자기가 마음에 기쁨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닥달한다든가 시비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그러니까 점점 안 되겠지요. 그 원망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뭐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충분히 어떻게 해요? 못 누리니까. 그렇죠? 저희가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는 사람은 모든 만사가 평화롭게 보여요. 내한테 좀 까탈스럽게 불어도 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여유가 없으면 옆에서 조금만 힘들게 해도 아주 반응이 예민하게 나와요. 아주 반응이. 그게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눈치들이 경험을 안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넘어가질 않아요. 집에서 날마다 그걸 경험해요. 부부간에 날마다 경험해요. 한쪽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쪽에서 좀 까다롭게 해도 여기가 이렇게 소화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힘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약간만 그래도 이쪽이 힘들어져요, 벌써. 요는 성장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도 뭐 말할 것도 이게 전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립도 하나님이 하셨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셨고 지금 성장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된 만큼 되고 안 된 만큼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왜 남겨두느냐 하면 너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임을 확인해. 그걸로 절망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걸로 너 자신을 정죄할 이유는 없어. 그냥 확인만 하고 지나가면 돼. 아, 내가 이런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지.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의 옛모습을 남겨뒀지.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 모양이야. 이게 뭐 안 돼. 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친다니까요. 자기를 이미 정죄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 안 해요. 절대로. 자기 용량껏 사는 거거든요. 자기가 누리는 자유만큼 자유를 누려요.
자기가 누리는 자유만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요. 이게 분명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 전화를 제가 받은 그분은 이제 실제 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에 이제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산 남편한테도 이렇게 따뜻하고 평화롭게 왜 못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괴로운 거예요. 나는 말씀 들어봐도 필요 없어. 이런 식이에요. 말씀 들으면 뭐해. 말씀 들어봐야 또 살다 보니까 또 안 되는데. 이렇게 자기 단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 삶 속에서 늘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말씀 듣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집어넣을 때 점점 이렇게 물리치지 한 번에 다 싹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만큼 돼가고 안 된 만큼 남겨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들은 것을 어디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해갈 수 있는가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해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자기 성질도 남아있고 죽는 날까지 자기 중심도 남아있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싹 안 없앤다니까요. 그걸 없애려면 육신을 싹 없애버려야 돼. 근데 이 육신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으면서 복음을 깨달아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설립을 통해서도 깨닫고 성장을 통해서도 깨닫고 실제 생활을 통해서도 아하 진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노출이 되고 되는 부분은 성령이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부분을 통해서 전보다는 훨씬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자기 몸처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옛날은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그렇죠? 옛날은 다 자기중심으로 살았는데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뭐뭐 하라는 것은 규범으로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성취해 준다는 거죠. 이 성령께서 이렇게 그래도 내가 내 중심보다는 조금 아내를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됐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었구나. 참 놀라운 은혜가 내한테 임했었구나. 그런 거죠. 그러다가 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이 쫓기고 힘들고 나도 지치고 하다 보면 불쑥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기중심적 판단, 자기중심적 행동, 자기중심적 정죄 나간단 말이죠. 나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복음을 깨달아 간다면 원래 그래 나는 자기를 단죄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는 복음 들어도 아무 쓸데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맞아 하나님 안 붙어서 원래 나는 이런 모습이었어. 원래 그랬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어. 그걸 하나님께서 남겨뒀다니까요. 우리 육체를. 왜? 그래서 오라 어떻게 해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시라고. 오라 공고한 자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걸 느껴요. 내가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구나.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를 더 전보다도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속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8장을 전체로 아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면 로마서 전체를 다 알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날마다 신앙생활에 겪어요. 실제는 이거는 날마다 겪는 일이에요. 날마다 은혜의 폭포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될 때는 은혜가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언약 성취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살다 보면 성장된 만큼 될 거고 성장이 조금밖에 안 돼서는 안 될 거고 그런 거예요.
이걸로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많이 안 된 걸로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성장이 안 됐으면 복음을 더욱 간절히 사모할 거고, 성장이 많이 됐으면 누리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좋은 거죠. 이게 따라왔습니까? 성장이 좀 덜 됐으면 미숙한 게 많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미숙한 게 드러날수록 우리는 어디로 바짝바짝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면 돼요. 복음으로. 그렇지. 나는 할 수 없는 걸 그리스도는 나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아내한테도 내 몸처럼 뭐 하는데 왜 너네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자기 신부로 이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을까? 그 복음을 많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그리스도는 하셔. 이 말 아닙니까? 그 내가 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봐. 내가 전에 내가 아니네. 나는 전에 내 중심으로 조금만 내한테 잘해내줘도 내가 성질 내고 했는데 그 성질 낼 일도 좀 없어지고 잘 수용이 되고 잘 이해가 되면 이거야말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좀 미숙해도 좋고 성장했어도 좋고 복음을 못 깨달으면 자기가 좀 한다고 생각하면은 지자랑 나오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그따구야 이제 지자랑 나오고 못하면 자기 정죄감에 빠지고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자유를 누립니까? 진짜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고요. 진짜로 누리는 게 중요해요. 뭐 가짜로 뭐 언약 성취하지 말고 진짜로 언약 성취라는 것이 실제에서 그렇게 작동하고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누리면 그래 된다니까요. 점점 어차피 성장은 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가 문제로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바나바하고. 그래요, 인간이 원래. 자기를 자꾸 높이니까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라. 자기가 원래 바닥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원래 바닥이고, 원래 자기중심이고, 원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하는, 그거 전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와서 역사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말하면 나는 오래 참지 않고, 나는 온유하지 않으며, 나는 투기를 너무 잘하며, 또 뭐죠? 또 뭐죠? 나는 너무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아니라 조그마한 일도 성질내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아담을 짓고 그 갈비뼈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쌀이라. 이렇게 그 창세기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1장, 2장 이렇게 해서 그게 뭐 아담과 하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장차 오실 누굴?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여러분과 저.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로 누리는가는 이 복음이 내하고 관련이 있어야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막, 아담이 하와를 보고 찬탄을 해요. 왜? 내 안에서 나간 거니까. 내 뼈에서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찬탄을 한 거죠. 이게 누구로 이어지는 거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신랑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진짜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내 뼈 중에 뼈요, 어때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아프면 자기도 아파해요.
상대가 좋으면 같이 좋아해요. 왜? 한 몸이니까. 여기가 아프면 이 머리가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생리학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여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화상을 입으면 막 뜨거워서 막 고통을 느끼는 건 이 머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그 머리가 만약에 손상을 입어버렸다 하면 이 화상을 입어도 뜨거운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머리에 무슨 타박상을 받아가 머리가 이렇게 손상을 크게 입어버리면 여기 손이 이렇게 뜨거운 기수도 이렇게 뜨겁다는 거 못 느낀다니까요. 느끼는 건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 여기서 느껴요. 뭐 여기서 여러분과 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걸 예수님이 느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진짜.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진리 안에서 위로받도록. 진리 안에서 새로움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때리고 싸맨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때리는 거는 너를 깨닫게 하려고 때리지 너를 고통을 주려고 하나님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그릇된 길로 가서 이 길로 와야 너는 진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되어 진짜 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뭔지.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뇨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잘 신앙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되면 즐겁게 돼요.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걸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받는 걸 고통을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덮어주시고 싸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상처를 주고받아요. 또 좋은 것도 있고 덮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배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자기중심적인가는 이렇게 가정생활을 해보면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생활은 적나라한 나의 전모가 드러나요. 교회만 해도 다 안 드러나요? 교회만 해도 얼마나 오늘 이렇게 넥타이도 메고 멋있게 등장을 했습니까? 예, 성도들하고 깊이 교제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자기의 전모는 안 드러나요. 가정생활은 훌렁 먹고 살기 때문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신랑을 떠나서 만신창이 된 고멜처럼 호세아서의 말씀대로라면 고멜처럼 만신창이 된 나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가서 고멜 데리고 와. 안 되는데요. 나는 내 감정으로는 고멜 절대로 데려올 수 없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차고 나가서 완전히 몸을 다 버려버렸어요. 걸레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가서 고멜 데리고 와 살아. 그래야 네가 내 심정을 이해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창녀 같은 다 세상에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만신창이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깨끗하게 다 씻어주고 다 죄 없다 해주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그것을 경험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생활을 하게 해요. 그래서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여라. 이것이 규범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랑이 나를 자기 몸처럼 이렇게 창녀처럼 몸버린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그의 피로 씻어주고 그래서 죄 없다 해요. 괜찮다고 해버려요. 괜찮다고 사랑으로 덮었기 때문에 살지 그걸 행동으로 자꾸 보호하면 못 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위대해요. 사랑은 지난날 모든 고멜의 과오, 죄악을 싹 없애버려요. 없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은 없다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해버려요. 하나님 자꾸 기억하면 천국에서 천국이 지옥이 될 거예요. 너 엄마 너 내 떠나서 살았잖아.
이런 범죄했잖아. 천국에서 자꾸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면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눈 멀어버리고 다 망각해버렸어요. 이렇게 사랑이 위대해요. 그걸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정생활도 하는 거죠. 가정생활 하면서 이래저래 마음 상하고 저런 거 있었는 거 다 기억하면 살겠어요? 다 그게 내 자신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미.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덮어버렸다고. 그래서 용서가 뭔지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조금 확장된 게 교회예요. 교회 생활 심도 있게 할수록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심도 있게 할수록. 그냥 건성건성하면 뭐 상처받을 건 없어요. 뭐 그냥 적당히 와서 연보하고 말씀 듣고 가버리고 하면은 뭐 관계 속에 안 들어가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때로는 힘들고 갈등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미숙하니까 성장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죠? 미숙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있으니까 성장이 필요하지. 우리가 교회 딱 설립할 때 완벽하게 성장해버린 인생이다 하면은 뭐 성장할 거나 뭐 있나요? 그러니까 미숙은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못난 모습이 드러난 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밑거름이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완벽한 성장을 만들어버리겠다고 작정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완벽하게 안 한다니까요. 미숙하게 놔둔다니까요. 그래야 누구에게로 오니까? 자기에게로 오고 말씀 앞으로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미숙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아직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세웠다는 걸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몸처럼 전보다 더 정말 그렇게 조금씩 돼가면 야, 이건 정말 놀랍다. 내가 이렇게 자꾸 변해가고 복음을 복음답게 내가 깨닫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시면 되고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 판단하고 자기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통제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미명으로 많이 통제를 해요. 자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사람을 끌어요. 점점 끌어가려고 해요. 그런 자신을 보고 경악하면 돼요. 아하, 이거 봐라. 내가 가장 그래도 순수한 관계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자아실현을 하고 있구나. 자아실현, 하나님 같이 됨이에요. 그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끝까지 설립해줘요. 다 덮어버렸어요, 이미.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뭐 가정생활 하나 잘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공자 명자한테 가는 게 나아요. 그쪽에는 훨씬 자세하고 치밀하게 가르쳐줘요. 좋은 방법을.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치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원리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원리 안에서 다 해석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아, 나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단 말이죠. 점점 조금씩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잘 안 되니까 조금씩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아주 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여라. 이때 경외는 진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잘하든 안 하든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내한테 잘해주니 내가 당신한테 순종해. 그래지요, 그거는. 그건 순종 아니에요.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많이 돈 안 벌여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줬어. 나를 많이 힘들게 했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비결을 배워가라고 남편 주신 거야.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쪽에 어떤 행위로 하는 거는 거래지요. 그쪽이 나한테 좀 잘해주든 좀 못나든 심지어는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 나를 나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사람 붙였어.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깨달으라고.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야 상대방하고 관계없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여라. 이때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돼요. 진짜 돼요. 저는 아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될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 정말, 전에는 내가 이게 늘 까탈스럽게 남편 잘 안 해주면 잘 안 했는 건데, 이제 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이 관계예요. 중요한 건 언제나. 여기는 따라 나와요. 언제나. 여기서 안 되는 거는 내 죄인됨을 폭로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되는 거는 여기서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해요. 6장으로 넘어가시면, 아내, 자녀들아. 자, 똑같은 원리가 부자, 모자 간에 그대로 성립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부부관계, 자, 보십시오. 부부관계, 부자 혹은 모자, 그러면 사회생활의 주종관계, 여러 관계를 주신 것은 이런 여러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게 전부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급하게 막 이렇게 배워가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거 다 들었던 거예요. 들었던 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대입을 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점검하고 실제로 누리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 왜 부부관계 줬지? 자, 왜 하나님 그 부자 관계를 왜 줬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만 따로 딱 떼내가지고 하면은 이게 규범이 되지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식은 부모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구나. 오늘 성경이. 이러면 이게 복음이 아니고 비복음이 돼요.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가 돼버려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계시 방편이에요. 부부관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남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계시 방편이에요. 이게 방편에서 목적이 없어요. 방편은 되는 만큼 해가는 거예요, 지금. 자,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먼저 자녀들에게 말해요.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서 누구라도 자녀여 봤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된 거지만 부모가 이제 자녀가 부모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에 부모가 있었잖아요. 이 관계를 깊이 생각을 해봐라 말이죠. 자녀가 자라서 다시 부모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눈만 끔뻑끔뻑 떨지 부모가 누구인지 알기나 합니까? 자녀를 안 키워보셨나? 눈만 떴지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의 풍성한 은혜 속에 유아 시절, 어릴 시절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인지를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거기에 1살, 2살, 3살, 4살, 5, 6, 7, 8, 10년, 뭐 좀 긴 사람은 한 20년까지 부모 풍성한 살아도 전혀 사랑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우리가 엄청 받았어요. 그걸 진자리, 마른자리, 어떻게 해요? 그 부모 노래 있잖아요. 부모님 노래.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요게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미 살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아무리 조건하고 관계없이 창세 전에 엄청난 사랑 속에 살았어요. 그래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조금만 내 인생이 고달프고 광야에서 힘들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가요. 왜 하필 내가 이래 고생을 해야 돼? 왜 하필 내가 저 인간 만나서 힘들어야 돼? 왜 하필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달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가 그렇게 좀 쪼달려야 내게로 오잖아. 네가 네 뜻대로 펑펑 쓰고 펑펑 잘 되면 너 내한테 오겠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우리한테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기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 좀 이렇게 반항기를 지나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 또 이따구로 나가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대로 신앙생활. 그게 탕자 아니에요, 탕자.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였냐 말이에요. 어? 내한테는 느낌이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에 이게 느낌의 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낌으로 해석을 해. 하나님의 사랑이 뭐 느낌으로만 팍팍 옵니까 언제나? 진짜 아는 것으로 오지요. 20년 동안 부모가 사랑을 해도 그게 느낌이 없대. 그래서 부모가 날 사랑 안 했대. 그런 인간은 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딱 보내봐야 돼. 그래서 청소년 때 집 나가보기도 하고 해봐야 된다니까. 그때 안 나가본 사람은 나중에 집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누구나 겪는 거예요. 반항기 겪어야 돼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였습니까? 왜 다른 부모처럼 저렇게 잘 살도록 해주지 나를 왜 이렇게 잘 살게 안 했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썰렁합니까? 그 부모가 썰렁하게 만들려고 썰렁하게 했겠어요? 그 부모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 부모도 최선이었어요. 왜? 죄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부모로부터 엄청 상처와 고통을 겪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라고 그런 부모 밑에 우리가 살게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안 자라면 대부분 기독교적으로 교육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자라서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울 것 같으면은 이게 우리 인간 마음대로 척척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가 안 되니까 믿지. 믿으니까 조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부모 밑에 자라서도 그걸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예요. 지한테 느낌이 와야 뭐 있다는 거죠. 그럼 느낌이 없으면 없었나요? 부모가 우리 사랑 안 했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했는데 나는 그 느낌 없으니까 그런 거. 하나님 사랑 나 안 했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느끼게 해주려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인다니까요. 피 흘리고 가시별유관 쓰시고 진짜 하도 못 느끼니까. 그래서 청소년기에 반항하는 거예요. 당연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느낌은 고사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비교하고 다른 부모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다 최선했어요. 부모라고 생긴 우리 인생은 다 최선을 해요. 자기 수준에서는. 그런데 그게 최선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선이라고 하는데도 부모한테 자식한테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려 했는데 돈이 잘 안 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풍성풍성하게는 못 해주는 수도 있어요. 못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굶길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청소년 때 청년기를 지나면서 반항기를 거쳐요. 그러나 자기도 돈 벌여보고 자기도 시집가고 장가 가보면 인생 이거 호락호락 하는 거 아니네 하면서 부모 심정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그래서 인간은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서 어린 시절, 반항기 시절, 자기도 인생 고달픈 시절, 자식 키워본 시절 다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40을 지나고 50 지나면 우리 부모님 참 고생하셨구나. 진짜 나 키우느라고 마음고생 진짜 하셨네. 마음 많이 졸이셨구나. 그래서 나도 많이 자라서 더 자라서 하면은 그때 조금 알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대로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가 크는 방식 그대로가 우리 신앙이 자라는 방식이에요. 우리 전날 하나님 사랑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니까 순종 안 하죠. 당연히 반항하죠. 당연히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원망하는 거 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원망하는 거, 뭐 사장한테 원망하는 거, 뭐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은혜를 모르고 내한테 지금 조금 불편하고 힘드니까 원망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원망한 거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말씀을 깨닫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희생하셨대. 우리 부모가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막 고생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부모 노릇하는 것, 자식 노릇하는 게 전부 뭐를 깨닫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 깨닫기. 그 자식도 점점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구나를 깨달으라고 요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순종하다가 반항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 참 수고했습니다. 내가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부모님 자꾸 더 늙어가시는데 조금이라도 찾아뵈야 할 건데 내 바쁘다고 잘 찾아뵙지도 못하네요. 그 마음을 부모가 좋아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받아요.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뭐 어떤 껍데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내 같은 인생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처절한 그 고난을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깨닫잖아요. 여기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 부모로서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해줘도 더 해주고 싶죠. 우리 부모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더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죽을 때까지 저놈 잘 자라야 될 건데 그러다가 부모는 죽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해주고 또 해주고 너 그래도 잘 자라야 될 건데 그렇잖아요. 너 믿음 생활 잘해. 너 나만 의지하고 살아줘. 내가 너 지켰잖아. 앞으로도 너 지킬 거잖아. 이게 내 마음이야. 다른 데 마음 주지 마. 내가 너 최고로 사랑해. 너는 내한테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너 실수 많이 했어도 내 실수 다 덮었어. 너는 내한테 가장 소중해. 이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보다 더 깊고 넓은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배워가라고 자식은 부모 순종의 법을 배우고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해라. 주의 교양,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가면서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부자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부자 관계 잘하는 비결 없어요. 우리는 다 미숙하고 배워가고 있고 성숙한 부모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배워가시고 실수를 통해서 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를 우리 가정생활에서 깨달으시면 승리한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듣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배우는 방편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것들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